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달려나와 하늘의 은혜를 앙망하오니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온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저마다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코로나로 지친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더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 풍성한 소산물을 거저주시고 먹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주일 공동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대면 예배로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음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성도답게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이 많음을 자복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만연하여 총체적으로 어려운 난국에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구원의 말씀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 연병이 종식되고 모든 일상이 속기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는 전염병 코로나19로 무척이나 어렵고 위험한 환경이지만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와 가족들의 안전을 보살펴 주시고 생활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020년을 결산하고 2021년을 계획하여 수립하는 11월입니다.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신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빠르게 17 성전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순간순간까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원수 사탄의 방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원하는 가정과 손길마다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타국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을 안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일 하나님 중앙교회가 22년 동안 세워지기까지 오직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고동락하며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땅에서의 노고가 하늘 창고의 보화로 풍성히 시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만일 하나님 중앙교회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원대한 꿈을 품고 미래로 나아갈 때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어 100년의 영광을 향해 전진하며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을 흠량하시고 그 삶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시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나라 필리핀에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필리핀의 코로나 확진자가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예방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모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싶고 예배 자리에 오고 싶고 교회에 있고 싶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현장에 있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내십시다. 코로나 시대에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억지로라도 우리가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힘내세요. 웃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 또한 속히 지나갑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지방 명문대학 출신이 여러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장난삼아 서울대학교 졸업이라고 썼답니다. 그랬더니 당장 면접을 하자고 연락이 오더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 능력, 경력, 지연, 혈연, 인물 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제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주로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을 받아봅니다. 이력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과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미래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거지대로 이력서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전과 기록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전과 잘하는 낙인이 찍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은 전과자를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멀리합니다. 왜 그렇죠? 재범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 재범의 가능성보다는
재생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전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과 설득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야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서자 그의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어 들어서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고래 이야기, 거대 도시 니느웨 이야기, 불순종하는 요나 이야기. 그러나 이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요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무려 4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핵심 주제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시대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유일한 책입니다. 아미떼의 아들로 알려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사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외쳐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가장 강성한 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니느베는 이스라엘에서 1000km 떨어진 곳입니다. 홍수 이후 니므롯이 세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고대 도시입니다. 바그다드 북쪽 350m 지점으로 티그리스 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C 12세기경부터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가 되었고 BC 8세기경에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아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집트까지 정복하여 인근에서 니느웨와 견줄만한 도시는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를 총망라하는 26,000개의 서파는 당시 아시리아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당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2만 명이었다고 하니 아마도 약 100만 명가량 사람들이 사는 거대 도시가 니느웨이였을 것입니다. 니느웨이 성의 심판의 원인은 나홈 1장 14절에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 3장 1절이나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이 요나가 다시 회생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그들을 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메시지를 전파하라. 일어나 나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명령에 의거해서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니느웨이로 갔습니다.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첫날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정말이야? 정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느냐? 누가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그분이 누군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그 당시에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진지해지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등 야단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왕에까지 들리자 왕이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던지고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이 베옷을 입고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40일 만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애초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이 요나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요약하면은 1절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 요나의 말씀이 선포되고 5절에 백성의 반응, 6절에는 왕의 반응, 7절 9절에는 칙령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춘다는 말씀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필리핀이 코로나19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공식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1절에 하나님을 믿었다 5절에 그리고 회개하였다 5절 6절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금식을 선포하는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국가의 재난을 해결하는 방법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지금의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국가적 재앙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내용이나 문구가 동일한 명령입니다. 또 2절을 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씨가 다른 것이 있다면 1장에서는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하였고 3장에서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도망쳤던 전과자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동일한 내용의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의 죄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사람은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물어보실 만한데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왜 도망쳤느냐? 요나야, 너 왜 도망쳤어? 하고 요나에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너 왜 날 부인했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싶을 텐데 안 물어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과거의 죄를 한 번도 언급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즉시 잊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셨는데 어떻게 따진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 43편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또 도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쓰고 있는데 도말이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faint out입니다. 칠하여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덮어버립니다. 칠하여 없애버립니다. 성경을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당수가 일종의 전과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전과자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들어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원치 않게 동족을 박해하던 애굽인을 주먹으로 쳐 죽이고 살인을 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40년간 훈련시켜서 출애굽하는 리더자로 들어서십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그도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서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요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의롭고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서 또 그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무시하시고 변화시켜 다시 불러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로 동일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개의치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면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한 말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 그러나 니느웨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에는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성읍을 한 바퀴 도는데 최하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중 하루만 돌았습니다. 요나는 그 땅과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눈앞에 둔 니느웨의 백성들을 조금도 측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왜? 한마디로 긍휼이 없었습니다. 요나가 외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외치고 다닙니다. 사실 이 외침을 보면은 사실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에다가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엄청납니다. 42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과 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남편이 안 믿어도 전하지 않을까요? 왜 부모가 안 믿어도 전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해봐도 안 된다는 마귀의 전략 때문이고, 세 번째는 긍휼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왜 도망쳤습니까? 니느웨가 망하라고 도망쳤겠지만
니느웨는 절대로 안 믿을 것이라는 판단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면서 마닐라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마닐라 성이 무너진다라고 외치고 다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실 것입니까? 벨 미친놈이다 이네, 저럼 정신 나갔네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전한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물은 남녀노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당장 그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땅바닥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까지 금식해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에게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더욱이 요나가 전한 말은 원문 히브리어에 의하면 5단어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4단어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 무너지리라 한 부분을 영어 홀리 바이블은 뭐라고 되어 있냐? 오브 주, 뒤엎어진다, 전복된다, 타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불안죄에 해당되는 죄로 체포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최대의 집단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이것만큼 큰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요나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요나의 순종과 하나님의 해신께 하심의 작품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여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나의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라, 요나. 문제는 요나가, 요나. 남이 아닌 나의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성탄과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1인 1명씩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내 손에 장을 찢어봐.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믿을 거야. 이것은 제약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치를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심판하기로 했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저 북한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저 북한 김정은도 회개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 징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나라에는 이대회 같은 회개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고 전해주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도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을 알지도 못한 니느웨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남북관계 위기, 대환란의 위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누가 열쇠를 갖고 있을까요? 정치인이, 경제인이, 교육자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라는 요것은 나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먼저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 방역요원, 경찰,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회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먼저 회개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순종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의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므로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은밀히 베푸시는 자비의 손길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정 헌금과 성교 헌금도 드리며 소원 예물, 생일 헌금 등 각종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며 계획과 목표들이 실현되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입니다. 천국 여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